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네, 오늘은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민수기에 대해서 잠깐 개요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요, 어떤 뜻일까요? 백성민, 숫자 수, 기록할 기,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에는요,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인구 조사를 기록한 성경의 이름을 민수기라고 정한 것입니다. 영어로는요, 넘버스. 네, 바로 이 넘버스에서 민수기라고 하는 한글 성경의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히브리어의 민수기 제목을 더 좋아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 미드바르, 네,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은요, 가장 첫 단어 1장 1절의 가장 첫 단어를 그 성경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는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달려 있는데요. 무슨 의미냐? 광야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는요,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 즉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구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라고 하는 갈대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아주 극적인 모습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그 홍해를 가르고 통과한 다음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고 결핍이 없는 그런 곳이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착한 곳은요, 그렇게 풍성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간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광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결핍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데려가신 곳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풍족한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에서 18절 말씀 보면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요 2가지 경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더 많이 있었겠죠. 근데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길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 길은요 가깝고 빠릅니다. 며칠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어요. 두 번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홍해를 지나 광야를 통과하여 멀고 험난한 길입니다. 돌고 돌아가야 하는 길.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가장 빠른 길을 놔두고 먼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17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왜 가까운 길을 내버려 두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가까운 길에는 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이 연약했던 거예요. 블레셋 땅을 지나면서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의 길은요 힘들고 멀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최선의 길, 최고의 길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진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진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회막을 향하여. 그들의 진의 입구를 어디로 향하게? 회막을 향하게, 회막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막이 무엇일까요? 회막,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막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회막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 바로 회막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진영 배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출애굽시켜 주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에게 더 좋은 것 먹이시려고?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입히시려고? 그들이 더 성공하려고? 더 부강한 민족이 되게 하려고? 아니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려고. 애굽이라고 하는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만들라고 하셨던 것이 회막,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들 가운데, 그들의 진영 가운데에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어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합니다. 환경을 보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 더 못해요. 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광야에서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요, 그 광야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은 절망의 땅이 아니라 희망의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심지어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지내면서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그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곧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요, 그는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10년이 넘도록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 광야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됐던 거예요. 때로는 낙심하기도 했지만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로 알려진 시편 63편 1절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 광야에서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거친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척박한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가 하나님만을 지금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광야와 같이 힘들고 아프고 두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광야와 같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길을 잃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래전 제가 청년 시절에 저의 담당 전도사님께서 주셨던 책이 생각나서 오랜만에 그 책을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요, 성령의 학교라고 하는 책이에요. 책장을 이렇게 넘기다가 그 속에서 하얀색 봉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봉투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어요. 준서가, 하나님은 준석이에게 항상 신실하신 아버지셔.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신학을 한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던 때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되게 완강하게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에는 저를 이제 독립을 시키셨죠. 예. 말이 독립이지 그냥 쫓아내셨습니다. 한 겨울에 그때 설 지나고였는데 너무 추웠습니다.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돈도 없는데 그 당시에 청년부 사무실로 짐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한 달 동안을 그 사무실에서 지내면서 근근히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 저의 사정을 아시던 전도사님이 저에게 금일봉과 함께 주셨던 책 선물이었어요. 그때 참 불안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 매일매일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불안감이 엄습할 때마다요, 이 전도사님께서 써주신 이 글귀가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야. 내가 광야와 같은 순간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요. 그렇게 완강하게 거절하시던 아버지가 이제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광야를 바라보지 말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렴.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 항상 신실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묵묵히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단순히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허하게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짓눌립니다. 그때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어두운 광야와 같은 터널 가운데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광야 같은 문제, 그 산처럼 높아 보이는 그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처럼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이고요,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귀한 방법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짓눌려서요, 계속해서 그 문제만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작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래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 또는 하루를 마감할 때, 또는 밥 먹기 전 1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시간 또는 그러한 장소는요, 혼자 걷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할 힘조차도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동역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함께 신앙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봄 캠프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빌드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봄 캠프, 여러분 기도의 힘, 믿음의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2박 3일간
캠프합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세봉 캠프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 크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라고 하는 낯설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냥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에 모든 것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바라보며 그 광야 같은 시간들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